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잘 나갈 때도 있지만은 원치 않는 그런 실패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져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던 그 고난의 시절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1번 같이 읽어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여기는 바벨론 그발강가 포로 수용소. 에스겔 1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서른째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지금 에스겔이라고 하는 젊은 사역자는 지금 내려갈 곳이 없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런 고통의 장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라는 말은 에스겔 젊은 종이죠. 그발강가는 지금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었던 유프라테스 그 강의 어떤 그 지류의 그 한 부분을 그발강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라로 말한다면은 이라크, 현재 이라크 쪽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그발강가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거죠.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포로입니다. 포로 수용소에 잡혀간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성전이 타락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결단하셔가지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그 바벨론 군사를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서 그 예루살렘의 특별히 그 핵심 심장과 같은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의 심장과 같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그 서쪽 벽 조금 벽만 조금 남겨두고 나머지가 다 그 몰살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3분의 1은 이런 전쟁에서 칼로 죽임을 당하고, 또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또 죽고,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가 이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쑥밭이 되는 그런 장면. 거기에서 나이가 30세가 된 이 젊은이는 그의 심령이 어떻고 그의 정신 상태는 어땠을까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그가 처한 것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바벨론 포로 수용소 한 복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오늘 이 말씀이 단 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나는 잘 살아보고 싶었지만은 결혼한 이후에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살다 보니까 실패를 했고, 그 실패 후에 또 실패했고 또 실패했고, 나는 계속 성공하고 싶었지만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려갈 곳이 없는 곳까지 지금 내려가 있다. 여러분, 혹 그런 때가 온다면 그 가족들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여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아이들은 아빠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빠, 이제 우리 가족은 어디로 가서 살아요? 아빠, 이제 우리 가족은 다 헤어져야 돼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곳까지 내려간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뛰어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 희망의 편지를 줬는데 그 단어 속에 놀랍죠? 희망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성경 속에 희망이라는 말이 몇 번 안 나오는데 이 희망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내려갈 곳이 없는 곳까지 내려갔다면 이제 인생은 끝인가? 이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 편지 하나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동일한 사건에 동일한 해법을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은 이 바벨론 그 사건을, 포로 사건을 굉장히 실감 있게 누가 죄를 져서 이렇게 했는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받는가라는 그 부분을 에스겔서 8장 이하에 굉장히 실제적으로 그 부분을 드러냅니다. 물론 에스겔이 그것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 스스로 그것을 찾아서 자료를 쓴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 에스겔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 있는 거는 그 당시 제사장들을 현재 목사로 비교한다면 목사님들이 우상 숭배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장로님들이 70명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우상 숭배했다. 그걸 기도 중에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 그 예루살렘 성전에도 여인들이 모이는 여인들의 뜰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제사장의 자리가 있고 여인들의 뜰이라고 했는데, 아마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하는 여성들이라면 당대의 가장 경건한 여성들이었을 것이다 하는데, 그들도 한쪽으로는 잘 살아보고 싶어서 선진국에 잘 살아가는 그런 우상을 갖다가 또 예루살렘 성전 한쪽에서 하나님에게 경배하지만 또 한쪽에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왕과 통치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질투의 우상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 그 초입에다가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은 없고 우상, 제사장이 우상 섬기고 장로님이 우상 섬기고 여인들이, 경건한 여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 택한 백성 유대 나라의 임금 왕이 우상을 성전 앞에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은 견디다 못해 이거는 성전이 아니다, 우상 단지지.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군대를 몽둥이 삼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부셔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사람들은 많이 죽었지만 그 중에 약 3분의 1이 포로 수용소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에스겔은 알게 됐죠. 왜? 에스겔은 그런 계시를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니까요. 그러나 똑같은 시대에 조금 앞서 있는 인생의 선배,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그 리얼하게 막 그 책망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왜 눈물이 많겠어요? 사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지만 바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 그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것이 그 귀절이 속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 광명교회 성도 가운데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가 있는 그 성도에게 오늘 이 말씀이 희망의 폭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죽지 말고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고난주간에 주님을 회복하게 하시고 부활절에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드디어 터지는데 왜 바벨론 포로 수용소를 재앙으로만 생각하느냐 하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지만 나는 그들과 약속했고 그들을 죽이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살릴 것인데, 지금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고 우리를 버렸고 우리는 곧 죽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른 희망의 편지를 한쪽으로 보낸 거죠. 똑같은 사건에서 에스겔은 너희 죄가 우상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렇게 재앙을 주셨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였는데, 또 한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많이 울고 사랑이 많게 한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서 너희는 죽을 것이 아니고 그 포로 수용소에서 너희는 미래의 희망을 찾아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소원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희망의 편지였어요. 여러분,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사람에게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지 하나가 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연단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연단으로 너희는 죽을 때까지 가는 게 아니다. 다만 너희가 너희의 비전을 찾지 못했고, 너희가 바른 신앙을 찾지 못했고, 너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바른 신앙을 찾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삶의 비전을 찾기 위해서, 너의 진정한 축복과 너 자신을 찾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 속에 집어넣어서 그 고난에서 내가 잃어버린 너의 정체성과 잃어버린 그 야훼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 찬양, 경건한 신앙, 하늘의 축복, 그걸 찾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현재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가 있지만, 그러나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회복하라,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을 찾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바벨론 포로 수용소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참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되찾게 할 뿐이에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에서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라.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두 번째 희망의 편지가 왔는데, 예레미야 29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편지가 두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한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편지가 오고, 그 예레미야라는 사람 통해서 편지가 오는데, 하나는 나를 책망하고 나를 정말 다시 그 가슴을 그 칼로 찌르듯이 회개케 하고 통곡케 하고, 그것이 에스겔이라면 또 하나의 편지가 오는데, 이것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편지인데, 거기에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론 우리들의 잘못한 것을 쭉 예레미야에도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빠른 시간 25장부터 위로가 오는데, 너희는 곧 바벨론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 있지만,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갔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너를 만나줄 수 있다. 이렇게 변했어요. 아들이 잘못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중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도 아주 특별 처리하고 있는 죄수인데 연락이 왔습니다. 면회를 왔다고. 나를 면회 올 사람이 없는데 하고 갔더니 아버지,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가 면회 왔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면회 왔습니다. 그게 엄마,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내가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상에게 가가지고 타종교를 믿고 했지만은, 그러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18년 만에 이방신을 버리고 이단을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기도 때문에 18년간 이단을 믿었던 그 젊은이 어거스틴을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그를 최고의 신학자로 축복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쪽에 계신데 내가 잘나가지고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던 사람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막은 거예요. 너 첫 번째 실패, 두 번째 실패, 세 번째 실패, 네가 가고자 했던 길은 너를 갖다가 절벽에 떨어뜨려서 네가 더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낮아지게 했고 가족이 흩어져 살게 했는데, 이제 등을 돌려 하나님 쪽으로 돌려. 그 기간이 포로 수용소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그발강가 포로 수용소에 있는 너희들을 만나주실 것이며, 너희가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너희를 붙잡아간 그 사람들에게서 너를 빼다가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이것이 바로 약속의 편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생각이 무엇인지 고민하세요. 여러분이 죽는 거, 여러분이 고통받는 거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그 반대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갭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 예수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그대로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어떤 말씀이든지 그것이 더 바이블 성경에 있다면 나는 그동안 아멘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고 재앙을 받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지며,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너희들이 변화되어, 그 고난으로 인하여 변화되어 하나님에게 나오는 것이며, 십자가 예수 대속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며,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돈하고 돈에 타락하던 삶을 돌이켜서 내 마지막은 천국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다시 천국에 속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통곡의 벽이 희망의 벽이 되게 하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희망 편지 세 번째. 자,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절망 속에 있는 포로 수용소의 에스겔에게 혹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편지 세 번째가 왔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방법. 너희가 그 포로 수용소를 나올 수 있다. 너희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너희 가정이 다시 모여서 한 집에서 살 수 있다. 제가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저는 의정부 삼동에 오성상가라고 하는 복합상가가 있습니다. 위는 아파트고 2층까지는 상가. 그 지하실을 모 기업의 회장님이 요 호원동 쪽에서 기업을 하고 계셨던 분인데, 그분은 감리교 나가는 장로님이셨고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집에서 밥상을 놓고 시작한 그때에 바로 하나님 빨리 집에서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할 때 그 오성상가 지하 280평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도는 열 몇 명밖에 안 되는데 평수가 280평이. 그래서 집에서 카텐 가지고 오고 쓰다가 버린 카페트 같은 거 깔고 해가지고 50평을 이렇게 카텐 치듯이 하고, 저 카텐 바깥은 지금 230평, 거기는 쥐들이 뛰어놀고 있어요. 사람이 오랫동안 안 살았던 지하실이니까 곰팡이 냄새가 나고요. 지금 생각하니 나의 통곡의 벽은 바로 그 자리였던 것이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이 내려간 곳은 바로 그 지하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지하실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나 계속 내 안에 성령께서 또 기도해라, 또 기도해라, 또 기도해라 했는데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수용소 탈출하는 방법으로 지금 세 번째 희망 편지가 왔는데, 그것이 뭡니까? 너희는 기도하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는데,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는 내게 와서 기도하며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마음으로 형식으로 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 줄 것이요 내가 너희를 찾을 것이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에서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시다. 자, 오른손 들고 희망으로 외쳐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자.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구하자. 그리하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나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서 변화에 성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과연 그 예레미야의 희망의 편지를 듣고 그 희망을 가지고 그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서 성공하여 그 바벨론 포로 수용소를 뛰쳐나와 고국으로 돌아온,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시대 앞에 다시 한번 쓰임받은 그런 사람을 변화에 성공했다고 한다면 그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그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스겔이라고 하는 30세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자,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변화되려고 이 설교를 듣는 중에 결심하고 있습니까? 에스겔 1장 1절 같이 읽어주세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러분,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포로들의 끝자락에 붙들려서 자기도 모르는 나라로 지금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가보니까 강이 있었고 강가에 천막들을 막 쳐놓고 그 중에 어떤 천막에 가서 자기도 살게 됐어요.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5년간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던 이 젊은이에게 30세가 될 때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난 5년 동안 그는 매우 철저하게 자기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하나님, 이 포로 수용소가 내가 죽는 자리가 아니라면, 내가 죽음을 택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나를 살려서 내보내실 거라면 그것은 단 한 가지, 내 변화에 관심이 있을 텐데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해법은 변화입니다. 변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만 변화하면 여러분을 묶고 있던 그 모든 사슬은 동시에 스르르 녹아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겔은 바뀌었어요. 그 사람은 하늘이 열렸어. 하늘이 열리는 사람이야. 하늘이 열리는 사람이야.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는 사람이야. 에스겔은 변화가 되었어. 변화된 증거가 뭐야?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거야. 할렐루야.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더니. 기도만 하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육의 눈으로 보이는 거와 영의 눈으로 보이는 게 다른 거예요. 여보, 오늘 기도 중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어. 하나님 나라를 보았어.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어.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어. 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단어는 비전입니다. 비전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비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비전을 사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에스겔 1장 3절로 보니까 에스겔이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따라합니다. 에스겔이 철저하게 변화되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온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배를 드린 동안 이 건물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아멘으로 먹으십시오. 하나님,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 저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 내 사슬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눈이 열려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광명교회 나가면서 달라진 게 있어요. 친구들을 만나도 나도 목사님 닮아 하늘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저기 의정부 땅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하늘 얘기하더라. 우리는 썩지 않았어요. 우린 살아있어요.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사명, 세계 선교 땅끝까지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걸 이어가길 바라고 3세대, 4세대, 5세대가 이어가길 바라. 우리가 만날 곳은 천국이지 않습니까? 이번 고난주간을 잘 보내면서 31년간 우리에게 쌓였던 좋은 것들은 천국에 심고, 31년간 우리가 잘못해서 만들어진 작은 죄악들, 그것이 31년 내에서 눈덩이처럼 크다면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에 다
부셔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활의 아침, 부활하는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다시 부활하는 살아있는 교회, 남북 통일을 해결할 수 있는 교회, 세계 선교를 마무리할 수 있는 교회, 3대, 4대, 5대, 6대, 7대가 믿음으로 계승되어지는 아브라함 후손들의 교회 되게 해주세요.